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여 자신의 삶을 간증한 래퍼 사츠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헤로인보다 무려 50배 이상 강력한 독성을 가진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돼서 심정지를 4번이나 겪었습니다. 이 마약이 바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좀비 마약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등 여러 도시에서 통제불능 상태의 좀비 마약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2년 안에 이 마약을 접한 사람들은 거의 죽습니다. 사츠키 자매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9명이나 이미 이 마약 때문에 죽는 것을 보았는데도 얼마나 이 중독성이 강한지 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깊은 어둠 속에 방황하던 자매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기적처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얼굴과 온몸 곳곳에 사탄을 상징하는 문양과 용을 새기고 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분노를 쏟아내며 저주와 욕으로 가사를 만들었던 그런 음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수없이 자살을 시도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살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저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6일 전 모습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벌써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마약 때문에 4일씩이나 잠을 못 자고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내 인생의 끝이 왔구나. 인생의 막장을 경험하려는 그때 어떻게 내가 죽을까 고민하는 그때 이 자매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자신의 지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불현듯 생각이 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자기 좀 교회 좀 데려가달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인을 따라서 수요 예배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사츠키 자매의 간증 영상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뭔가 생소하고 커서 예배를 찾아서 처음 한 거죠. 제 발로 제가 온 게. 근데 이제 되게 막 부끄러웠어요. 교회 안에서 나를 다 쳐다볼 것 같고 그렇죠. 내 상태는 지금 뭐 얼굴 상태나 뭐 문신 있고 근데 되게 목사님이 안 한 건 안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딱 설교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무슨 말인지가 좀 알 것 같은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가 자동으로 들렸는데 그중 하나가 세상의 노래는 유행은 잠깐이지만 노래는 잠깐이지만 찬양은 영원하다고 그 얘기하면서 천국에 사는 천사들이 맨날 찬양을 부른다 하루 종일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얘기하는데 우와 저런 게 있어? 진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 계속 너무 갑자기 확 졸리는 거예요. 꼭 못 듣게 하는 것처럼 눈을 딱 감으면 갑자기 야한 장면이 나오고 야한 장면이 굉장히 보이는 거예요. 남녀가 그런 너무 야한 장면. 근데 눈 뜨면, 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은, 졸려가지고 딱 이러고 있으면은, 무의식 중에 야한 장면이 너무 보이고, 눈 딱 뜨면은 다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고. 그래서 순간, 내가 나를 가지 못하게 뭔가 막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귀신이 이렇게 좀 기어 나오는 듯한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목사님 좀 괴짜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오늘 기분 너무 좋다고 찬양을 해야겠대요. 갑자기 막 찬양 막 혼자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있다가 근데 그게 갑자기 그 이제 흐름을 타서 찬양이 딱 나오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건데
이게 저희 엄마가 저 어릴 때 예. 맨날 불러주던 예. 자장가였어요. 근데 그 타임에 그게 그 당시에 저는 제 감정을 기억하니까 그 타임에 그게 갑자기 나온다는 게 좀 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확 온 감동이 환영한다. 내가 너를 무척이나 환영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는 근데 와서 좀 기대어라 라는 마음 찬양하라 내 영혼 하는데 제가 그냥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막 엄청 울었어요. 미친 듯이. 막 울고 막 우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오라고 저를 딱 지목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목사 너 원래 하나님 딸이야 알지? 이렇게 하시면서 머리 잡고 이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위해서 이렇게 저를 기도해 주실 때 이마에서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땀이 막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받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왔죠. 교회 나와서 오빠들한테 오빠 세상이 화내. 밤 8시 반에 너무 화내. 근데 은지야 너 그거 은혜 받아서 그런 거야. 은지야 너가 회개를 할 건데 지금부터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 대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일을 센 상태니까 다리를 이렇게 꼬거나 무릎 꿇거나 이걸 못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피고 침대에서 제 발밑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먼저 통성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오빠들이. 정말 감사한 오빠들이 통성으로 기도해주는데 처음에는 남들이 같이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지? 막 소리를 내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막 이랬는데 4일도 밤새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또 올 거고 난 이 모든 걸 견뎌야 하는데 도저히 혼자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걸 느끼고 나서 눈꺼풀 감을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쥐도 많이 오고 몸이 힘들어서.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 이러고 딱 첫 마디가 자살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마약하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삶이 너무 빈 껍데기 같아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우는데 오빠들도 점점 울면서 기도하고 저도 막 예수님 제발 저 좀 사랑해주세요. 제발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막 울면서 점점 제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너무 어릴 때 이렇게 맞았던 거랑 너무 힘들었는데 다 떠올랐군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잘못한 것들이 많다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 설계가 나와요. 점점 제가 마약한 것들 근데 마약하기 싫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제 오빠들도 울면서 기도하고 저도 전심으로 막 다 쏟았어요. 전부 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제 머리에 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는 듯한 그런 뭔가 편안함 그게 딱 오면서 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소름이 확 끼치면서 쫙 뭔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뭔가 그리고 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와 난 죄인이다. 그게 먼저 각성이 됐어요. 죄인이랑.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되게 부어주셨고 점점 그 기도가 점점 나중에 오빠들이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은지야 축하해 너 원래 하나님 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빠들 나가고 나서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4일을 밤샜는데도 너무 좋아서 성경 읽는데 점점 끝까지 계속 몇 시간 동안 혼자 회개하면서 울고 혼자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다 상관없다고 하면서 제 가방에 남아있던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거 다 변기에 버렸어요. 다 버리고 결단을 한 거죠. 이전과 같이 내가 살지 않겠다는 자그마한 생활 습관, 말, 언행, 생각, 사상 모든 거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그날 한 번에 공황장애나 허리 후유증 뭐 이렇게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허리를 좀 잘 못 폈었고 했는데 다 한 방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그날 이후로? 네. 다 한 방에. 보통 다 한 방에 다 나왔어요. 원래 보통 약물 중독이었던 분들은 마약을 끊더라도 정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성경으로. 네, 하나님께서 이 사츠키 자매를 완벽하게
시켜주시고 이렇게 변화된 자매는 이제 자신처럼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놀라운 변화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늘 이기는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8장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매일의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넘어지고 우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간증이 넘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러한 승리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같은 통곡의 벽 앞에서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었는지 그 영적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진영에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인들의 대표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용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여도 다들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그들의 삶을 가로막으니까 이 문제 앞에 다들 메뚜기들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거인족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전부 다 메뚜기 사고방식에 빠져서 이 문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은 절대로 극복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의 삶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가 와도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요즘 어떤 문제 앞에 좌절하고 이기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1년도에 개봉하여 크게 흥행한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장동건이 남긴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내는 네 시다바리가.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동건이 유호성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를 다른 친구에게 유호성이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너 친구 아니냐? 나는 너한테 시다바리밖에 되지 않냐? 그러면서 처음으로 유호성에게 덤벼들었어요. 내는 네 시다바리가. 근데 유호성이 뭐라 그래요?
니 죽고 싶나? 그러니까 덤벼들었다가 무서워가지고 꼬리를 싹 내려버려요. 그리고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쳐다보는데 누가 보여요? 시다바리 한 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시다바리로 살아왔구나. 그리고는 주먹으로 거울을 깨버립니다. 시다바리로 살아왔던 옛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장동건은 유호성과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라이벌 관계가 되게 되죠. 비록 마지막에 유호성이 보낸 킬러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마지막까지 시다바리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멋진 상남자의 모습으로 죽지 않습니까?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저 친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이런 시다바리 같은 모습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종살이하며 당하며 사실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모습을 깨트리고 멋지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동건처럼 그 문제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시작.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시다바리가 돼서 비겁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다윗이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면서 용기 있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사울은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고 덤벼드는 다윗이 영 믿업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보기에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상대는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이 용사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챔피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싸울 때마다 이기는 사람이란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 싸움꾼을 상대로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안 받아본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운동 경기를 해보면 훈련받은 사람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이기는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재학 시절에 우리 그 장신대 뒤편에 보면 아차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근데 한 70대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운동하러 가시다가 장신대에서 전도사님들을 만나서 배드민턴이 한판 붙게 됐어요. 젊은 전도사님들이 뭐 할머니쯤이야 하고 덤벼들었는데 이 할머니들이 고수예요. 딱 제자리 서가지고 앞으로 살짝 하면 앞으로 달려와서 딱 받으면 뒤로 확 던져버려요. 제자리에 서가지고 구석구석 톡톡톡톡 치는데 젊은 전사님들이 그거 받으려고 그냥 엎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 팀들이 도전했는데 할머니에게 다 깨졌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배드민턴은 절대로 레슨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운동이구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훈련 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젊은 패기만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골리앗과 다윗은 겉모습만 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울 눈에도 저렇게 보였어요. 골리앗은 대단한 용사고 다윗은 소년에 불과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안 된다고 하는데 다윗만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다윗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옛날에 원숭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한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외꾸는 원숭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너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막 놀려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원숭이를 따라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은 가봤더니 전부 다 외꾸눈만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외꾸눈만 사는 원숭이들이 두 눈 달린 원숭이가 오니까 신기해하고 놀리고
너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놀림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놀리는 외꾸는 원숭이들이 이상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이상한 것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뭇가지로 자신의 한쪽 눈을 파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눌려서 그냥 그 상황에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이 상황 속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용기 있게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용기 있게 달려나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에게는 골리앗이 크고 강하게만 보였는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어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중동 문화에서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 그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다곤신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머리를 짓밟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합니까? 자신이 섬기는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전쟁에 나왔다가 이 골리앗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감히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그 문제를 본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의지할 방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버스를 타면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저를 보여주세요. 딱 눈을 뜨고 나면 제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들은 오늘 수지 맞은 줄 알아. 나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게 막 절절하게 느껴지니까
놀라운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츠키 자매가 죽어야 끊을 수 있다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너희도 해방되고 자유케 될 수 있다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했고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능력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이미 실제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간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많이 맞닥뜨렸습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했던 경험들이 이미 다윗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맹수들이 얼마나 빠르고 강합니까? 돌 한번 잘못 던졌다가는 이제는 돌 던진 사람이 목숨이 이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때마다 강한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수들은 빠르고 작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어때요? 느리고 등치도 크고 키도 크니까 오히려 표적지가 훨씬 넓어진 거예요. 다윗에게는 오히려 맹수들보다 골리앗이 더 쉬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물맷돌은 애들 장난하는 새총 수준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전투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에는 이 물맷돌 전문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병력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맷돌이 어떤 무기인지 잠깐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매우 유명한 대결입니다. 키가 2m 90이 넘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고인물을 17살의 어린 소년이 때려 죽인 사건인데요. 어떤 분들은 돌팔매가 어린애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돌팔매는 중세시대까지 전문 군인들이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돌팔매가 정규군이 사용하던 제식 무기였는데 군수공장에서 약 30에서 60g 정도의 돌을 체계적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투석병들에게 보급했다고 합니다. 돌은 보통 황강암이나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잘 훈련된 투석병이 돌을 던지면 시속 160km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 적들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돌팔매로 곰이나 사자도 때려 죽였다고 하는데 평생 동안 물매질만 연습하던 전문 용병들은 물매로 머리카락도 맞출 수 있을 만큼 숙달되었다고 하죠. 전쟁터에서는 날아가는 돌이 휘파람처럼 큰 고음의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적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감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네, 정교하게 다듬어진 저 돌은 로마 시대 때고 다윗 시대 때는 이런 돌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물맷돌이고 주먹만한 돌들. 저런 돌이 총알같이 날아가서 때리니까 천하의 골리앗도 한 방 맞으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아무런 훈련도 없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했던 삶을 살았고 그 훈련했던 곳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갈 때 목숨 걸고 따라가서 양을 구해내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내기 시작했을 때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왔을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런 훈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일상의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거짓말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된다고 신령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세워놔도 그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작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도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알아서 나를 성장시켜 주는 게 아니죠. 주님 뜻대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저절로 막 사라지는 것을 꿈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승리하며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네 시다바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 의의 은혜의 통로를 붙들고 내가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상의 삶 속에서 훈련하며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붙어있는 놈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독수리 위에 붙어가는 까마귀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독수리가 날아가니까 까마귀는 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잘 붙어있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의 열매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짧은 영상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